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작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기도 제목 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주보 있는 곳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구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서 각자 어느 초소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전적 의미 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뭔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뭔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 힘으로 뭔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뭐하러 낙심하고 뭐하러 낙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에요. 낙심하면은 마음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심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게 계속 유지됐을 때는 좌절하게 되고 좌절감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낙심한 사람들이 자주 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고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우울감에 빠져서요. 그 우울감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냥 울고 또 우울하고 또 뭔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넌 정말 적어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면은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과 자신의 나라라기보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다윗의 병사들이 그 블레셋의 전쟁을 나갔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있었던 시글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네겝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아내들과 자녀들과 노부모들과 모두를 다 포로로 잡아간 어떤 그 상태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그 병사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병사들이 또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이제 더 이상 울을 수 없을 만큼,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웁니까? 힘들게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는데 뭔가 블레셋한테 내가 생각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런 대접은 받지 못하고, 힘들게 전쟁에 끝나고 돌아왔는데 전쟁할 때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어떤 나에 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쟁했는데 결국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있는 공동체로 돌아와 보니까 모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만 아내를 뺏긴 게 아니라요,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다윗의 병사들도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의 병사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윗 왕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너 때문에 우리 아내와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을 의지해서 다윗에게 줄 서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들, 부모님들 뭔가 잘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뭔가 그 괜찮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다윗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길 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봅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어떤 이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반석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내 가족을 또는 내 건강을 또는 나라는 어떤 이 자아를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은 정말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의 그늘 안에 있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행동하지 못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뭔가 얻지 못하고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쟁을 열심히 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또 자신의 가족들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자신을 따르는 정말 열심히 함께 전쟁했었던 그 병사들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때에 얼마나 다윗이 낙담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했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가능성, 다른 어떤 존재들을 정말 자신이 가깝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건강식품 먹으면 생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생기라는 것은 뭔가 기쁜 마음이나 활기찬 마음인데 건강한 거 먹었다고 그렇게 안 나와요. 사람은 육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으로 돼 있고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활력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와 관계만 좋다고 해서 또 활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것들도 먹고 잠도 자고 푹 자고 좋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기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생기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활력이 나오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그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역전시킬 힘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낙심해요?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뭔가 완전히 뭉개져 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역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렀는데, 후렴 가사 보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해줄게 아무리 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떳떳하게 근육이 있거나 내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거나 뭔가 강당이 있어도요, 여러분, 심장 안 뛰면 죽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의지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공감을 해줄지 몰라도 바로 역전시켜줄 수는 없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면은 아이들하고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좀 커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뭐 있을 때도 있지만 뭐 벤치 같은 데 앉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아이를 볼 때 그냥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눈빛은 항상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고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어떻게 하진 않을까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닫고 나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소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소개해 주시길 원하는데, 이 하늘의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낙담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래도 항상 기도하면 너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항상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원하는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화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이 세상엔 내가 짱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대항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아 라고 자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누르면서 그런 자리를 유지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이 없는 한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라는 존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과부라는 이 존재가 힘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어떤 울타리가 없어서 어떤 이 과부를 보호해야 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예화에 기록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해서 이 억울한 일을 풀려면 이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한테 막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뭔가 호소를 해서 이 재판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난 억울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호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우리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방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과부가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방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너의 그 억울함과 너의 억눌림과 너의 낙담되는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을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창옥이나 이우선이나 어떤 이런 분들, 오은영 박사님이나 막 찾아가가지고 막 어떡합니까? 또는 어떤 분들 법률 스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요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몇 마디 했을 때 정확하게 나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울다가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저는 어떤 뭔가 진리를 찾은 것처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너가 길을 못 찾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법을 모르고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다면 나에게 다 가져와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찾으라 그럼 분명히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열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지막 11절 보니까 11절은 안 나왔네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쭉 뭘 말씀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거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너희의 모든 낙담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아랬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저와 우리 세원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어라. 그럴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럼을 통해서 작정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하면 나는 무조건 너희의 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이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다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20일 동안 끊임없이 빠짐없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기도하실 거예요. 전 믿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대요. 성전에 올라간대요.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유대인들은 뭐 성전에 하루에 3번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구별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구별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세리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액션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 같은 죄인과 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저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부류의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20일을 기도했으니까 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기도를 다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 드리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그 나이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요구해요. 열심히 요구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얘기 들어줍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기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대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고 교만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점점 교체시켜져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20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100% 응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정리하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더 구하지 않은 것도 이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교만했는데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뭔가? 우리가 세리처럼 매주 나와서 또는 매일매일 그냥 계속해서 말로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해요. 말로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음란합니다. 말로만 그래요. 오늘도 음란해. 회개하고 내일도 음란해. 그 다음날도 음란해. 그 다다음날도 음란해. 그 다다다음날도 음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이에요. 말로만 그냥 하면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너 일로 와봐. 근데 제가 이따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내일 됐을 때도 와봐. 안 와요. 그 다음날 됐을 때도 와봐. 안 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 20일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그 다음날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주위에 어떤 예를 들면 이웃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텀에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져서 당장 죽어요. 지금 막 울면서 막 죽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통회만 하지 말고 회개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의 고집을 꺾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2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각자의 개성대로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언급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또 말로만 가슴을 치면서 말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난 다른 방법. 이거 보면 너무 별로야.
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할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기도하자는 건데. 나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고요. 나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찬송가 300장 찬송가 부르면서 묵상했는데 내 맘이 낙심되며라는 찬양인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저 주신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내가 우울하고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외롭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 공짜로 주신 그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셔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안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기뻐지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는 거. 우리가 찬송가 300장 1절만 찬송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